믿음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 학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요. 그 교장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 신학교가 크게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부흥하는 그러한 선지자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신학생들이 아주 그냥 미어 터지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해프닝 사건이 벌어져서 엘리사가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오늘 교회에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교사는 다른 그 직임자와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목사와 교사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믿음이 충만하고 소명감이 있어야 교회 학교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 학교가 이렇게 번창하는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 교회 학교도 그렇게 크게 번창해서 참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와서 교회가 아주 그냥 그 어린이들로 발 디딘 틈 없이 그렇게 꽉 차 있는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 학교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는가? 왜 부흥이 됐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교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뭐 특성도 하시고 아주 그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오늘 교육부장님의 그 아주 그 절제된 기도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될까? 선지자 학교처럼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닮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의 영성을 닮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닮으려는 믿음. 여러분 이 선지자 학교가 왜 부흥이 됐죠? 그 6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장소가 좁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그 영성과 그의 믿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한테 배우려고 그 학생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자, 엘리사가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아세요? 엘리사는 그냥 성경에 보면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 근데 평범한 농부였는데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랑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그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평범한 농부였던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저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쫓아갔냐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 있었는데 이제 이 엘리사도 길갈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 널 뭘 가르쳐 주냐 내가.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요. 그 엘리사는 베델로 쫓아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넌 여기 머물라? 왜 자꾸 쫓아와? 쫓아오지 마. 여기 머물라고. 예? 그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갖고 베델에서 어떻게 하냐면 넌 여기 머물라 그러고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요. 그랬더니 또 난 당신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 여리고로 또 쫓아와. 그래서 이 친구 참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올라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는데 또 요단강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불수레를 타고 천국으로 가려 그러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너무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너무 계속 쫓아오니까. 그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계속 쫓아오니까 나는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계속 쫓아오니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물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뭐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원하는 게 이 권능의 선지자 당신 엘리야 시대에 권능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나는 그런 역사가 갑절이나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도 영적인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참 대단한 거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 겉옷을 주고 그리고 그 성령 그거를 갑절이나 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물론 엘리야가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엘리사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어떻게 해? 엘리사에게 배우려고 많이 몰려드는 거야. 많이 몰려들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 그죠? 여러분은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영성을 나에게 달라. 나는 평범한 농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줘야 됩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 예수의 영성을 저에게 달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담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부흥이 안 돼요.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 나도.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셔야 돼. 예수님이 일로 가면 여러분도 일로 가고, 예수님이 일로 가면 나도 일로 가고, 예수님 갑절의 영성을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를 닮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막 배우려고 몰려들게 되고 교사들에게도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하면요 아이들 안 와요. 그냥 뭐 상품 요거 준다 그때만이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예수를 만나게 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청년 되면 다 끊어지는데 걔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다. 청년 때 나오죠. 나온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교사도 만나야 되고 예수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적인 믿음이에요. 교사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내가 복음을 반드시 심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사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좁단 말이에요. 좁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신학생들이,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가서 나무를 베다가, 건물을 다 이렇게 학생들 많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다시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나무를 배 가지고 와서 직접 그렇게 그 처소를 짓겠다는 거지. 그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그 신학생이 이러니 뭐냐면 그 엘리사한테 청하건대 당신도 우리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근데 이 신학생이 지혜가 있었어요. 가서 나무를 베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든. 근데 엘리사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죠. 선지자학교 학생이니까 이 친구가 뭘 느꼈는지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사 보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벤 거예요. 다 그 모든 학생들이 가가지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벤. 여기엔 뭐가 보이죠? 다 같이 열심, 헌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계속 부흥이 되는 거죠. 헌신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부흥시키려면 헌신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디라고 알잖아요. 무디 목사님, 부흥사. 그분의 그 본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 되기 이전에?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젊은 청년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열심히 교사하고 나서 계속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을 데리고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 20-30명이었는데 이게 점점 200명, 300명 계속 되니까 그 목사님이 무디반은 독립시켜줬어. 여러분, 이게 다 무디 자서전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키거든. 그래서 그 목회자 되라 그런 거예요. 그 일개 구두수선공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흥이 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목회 거의 40년 넘어서 이젠 거의 마무리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육 목사 겸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한 2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출신 교회는 그냥 졸업하면서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근데 참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가서 그 중고총 담당일 때 특별히 청년부 한 20명 있는 거를 한 200명 이상으로 2교회 다 부흥시켰어요. 그 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공단 앞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단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 여자분들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청년부를 3부서로 나눴어요. 하나였었는데.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학을 안 간 사람들은 청년부. 그 다음에 대학 간 사람은 대학부.
그 다음에 거기 그 공단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한마음 청년부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분들만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세 군데를 모여. 야, 그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군데가 다 같이 부흥이 되는데, 예. 그 오늘날 뭐 그 제자 중에 그 지금 CBS 그 박승아 가요 하는 그 FM 그 PD 그때 당시 대학부 회장이 그 친구가 그때 청출 어람이라고 그 제자들이 지금 사회에서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예,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사실 그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이랑은 내가 맞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참 아이들과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죠. 이것도 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게 재미나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본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딱 1년 있었거든요. 이게 신학교 생활 4년을 이제 제가 자란교에서 했죠. 그때도 역시 이제 중고등부를 맡은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재미나는 말씀을 하면 교회 밑에서 교회가 이게 산 동산에 있었거든. 아주 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개발이 돼서 다 깎여가지고 그 땅을 받아서 더 크게 졌죠. 예. 그게 이제 모교회인데, 근데 그 밑에서 교회 여자 집사님이 떡볶이집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한 4, 5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걸 하니까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서 팔아주겠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인들 많이 오면 이분은 그냥 그래도 열심히 막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생들 그때 이제 중고청 이렇게 맡고 있을 텐데 내가 애들한테 그랬죠.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 날 테니까 너네들 언제든지 말이야 학교 갔다 와서 떡볶이 먹고 싶으면 내 이름 대고 외상으로 먹어. 교회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학교가 다 거기 근처잖아요, 전부. 이거 오면 그냥 다 교회 아이들이 걸리고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냥 무료로 주고 애들 귀여우니까. 우리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집이 크기 시작하고 애들은 막 거기서 미어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 부흥하는데 도움이 됐겠죠. 맨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너 교회 가볼래? 그러면 나중에 그 유학 갔다 와서 한번 거기 가보고 싶더라고. 내 고향이니까. 그래 한번 갔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 떡볶이집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참 이게 나 믿음의 증거들인데 아예 그게 커가지고 완전히 중소기업처럼 되어버렸어. 제가 목도한 겁니다. 이건 다. 비록 떡볶이집이지만 그분이 그 학생들이랑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베풀고 그래서 사실 그 학생부가 많이 부흥되는데 공헌을 많이 하셨거든. 교회는요, 특별히 교회학교, 다른 것 말고 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그런 소명감이 있으셔야 돼.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다른 것 말고.
잘 대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을 넣어주셔야지. 예? 그래서 이 헌신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은혜 받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믿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교사는 말이에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소명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은혜 받는 것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교사가 탈진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교사분들 끊임없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님들도 요새 은혜 받으세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가?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 지금 선지자학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거는 물론 엘리사의 그 영성도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볼까요? 6장 5절 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다 같이 아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아니,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본문을 보면요, 이런 생각할 거야. 아니, 뭐 쇠도끼 하나 물에 빠진 거 가지고 저런 한탄을 하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까? 이때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행하는 그러한 그 과도기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역사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청동기, 뭐 구리거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철기가. 쇠도끼 엄청 비싼 거예요. 쇠도끼는 뭘로 돼 있죠? 철로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비싸니까 빌려온 거야. 그게 물에 호수물에 빠져버렸어.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호수 그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좋으라고 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냈고 신학생들은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지금 부흥되는, 엄청나게 부흥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나냐? 이건 하나님께서요, 이런 겁니다.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그런 거는 니네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해지잖아. 그렇잖아요? 은혜를 망각한다고 잘못하면. 자기네가 이렇게
한 줄 알고 늘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거지. 은혜 망각증에 걸리게 될까 봐.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망각증에 걸리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순환구조라 그래. 왜 이렇게 순환구조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몇백 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해. 그럼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시켜가지고 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면서 그 나라들을 물리쳐요. 그러면 평화로운 세월이 한 40년 이상 와요. 그러면 그 평화로운 세월이 오면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괘씸해. 이거 뭐 대책이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 그럼 또 살려달라 그러네. 막 통곡하면서. 그럼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물리쳐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럼 또 한 40년, 80년 평화로운 세월이 오네. 그 평화로운 세월이 문제요. 그때 또 그냥 뭐 막 타락하면서 막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사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사사가 뭐 열 몇 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그래도 우리 동기들이나 이래 중간에 그만둔 동기들도 많고, 목회 실패해서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도록 인도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난 갖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할 때, 목사 연습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는 군대로 말하면 쫄병입니다. 전쟁을 할 때 상관이 너 글로 가라. 그럼 글로 가고, 일로 가라. 그럼 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저는 뭐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 내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절대 제가 어떤 교회로 보내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럼 가는 거예요. 큰 교회라도 가고 적은 교회라도 가라. 그럼 가야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할까 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자서전 그런 게 있거든요. 스필지 거기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분들이 다 이북의 뭐 신의주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거 다 6.25 때 내려왔잖아. 같은 교회 이런 분들 다 모아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죠. 그죠? 영락교회. 그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여자분인데. 스틸 뭐라더라? 여자 대사인데 그 다음날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 의미하는 게 크죠. 그죠? 그런데 다 목숨 걸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가 척박한 땅인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그래도 교회를 이어받자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영락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대한민국 개신교회 아주 정통성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버렸잖아.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손 붙잡고 목숨 걸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 출석도 등한시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따로 부른 거예요. 독대하면서. 여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내려왔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떡합니까? 어? 그러면서 그분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목숨 살려줬는데 그렇게 교회도 빠지시고 등한시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배은망덕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로 평생 동안 그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책에 나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은 항상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늘 은혜를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네. 저 봐요. 어떻게 해요? 또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뭘 했냐면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 자 저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도끼가 떠오른 거야. 기적이 일어났어. 또 은혜를 또 받은 거야. 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선지자학교 신학생들이 그 모습을 다 봤겠죠? 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응? 저 엘리사 선생님, 응? 저 영성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다시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헌신하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은혜가 끊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 땅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인 거예요. 병자인 우리들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때 쓰는 약이 은혜입니다. 그거를 못 받으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그곳에서 항상 새로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새롭게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심어주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물질 조금 주고 애들 뭐 과자 조금 준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노, 천만의 말씀이야. 영혼의 문제인데. 예?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남은 생에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예.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가슴에 품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